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로 26절의 말씀 가운데 26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11번째 아들에게 있다. 오늘은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4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났다.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뭐라고요? 팔았다. 요셉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38장 넘어가서 39장 1절을 보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샀다. 그러면 38장이 없어도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도대체 왜 창세기 38장은 여기에 유다와 다말의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간음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됐는가 의아해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또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났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인데 4대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조 사건이 나오고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오고 또 타락에 따라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흐름상 유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38장에 강조하는 유다를 간과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어요. 선악과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끌어들이는 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유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4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았지요. 유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형들은 더 나빠요. 원래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하니까 대세가 죽이자는 건데, 동생을 죽이자는 건데, 죽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팔아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또 아버지 야곱도 행위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 떠나서 이방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를 친구 삼아서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친구하면서 놀아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야 될 유다가 영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연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동족, 신앙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방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째가 에리고, 둘째가 셀라고, 둘째가 에리고, 셋째가 셀라죠.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인 엘과 결혼한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일찍 죽었어요. 다말이 과부가 됐죠. 이 당시의 관습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누가 데리고 삽니까? 누가 결혼합니까?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얻으면 그 아들이 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씨를 이어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이 동생 이 오난이 형수 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사랑은 해놓고 아이를 낳으면 형의 씨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은 즐겼지만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는 감당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니까 괘씸했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이 오난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세 번째 아들인 이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유다의 아내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유다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다말이 이 엘의 씨를 이을 수 있는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셋째 아들인 셀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문의 씨를 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말은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정의 씨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자녀를 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며느리가 딥나로 유다가 딥나로 양털 깎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며느리가 단장을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만 육체적으로 범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겠죠. 그때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 담보물을 받아내는데 원래 염소 새끼를 담보물로 받는데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놓게 됩니다. 말하자면
창녀가 화대를 증거물로 받아놓은 거죠. 나중에 유다가 이 증거물을 찾아야 되니까, 염소 새끼를 주고 찾아야 되니까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창녀를 찾았어요. 말하자면 다말을 찾았는데 그런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에나임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 유다가 자신이 창녀하고 놀아났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것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유다의 귀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지금 임신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잉태를 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시의 관습과 법에 따라서 그 며느리 불태워 죽여버려라. 아주 잘못된 며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형 선고를 명령을 했던 거죠. 그때 이 다말이 화형에 처하게 되자 담보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유다가 이 담보물을 보게 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결국 이 며느리가 담보물을 내놓는 바람에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도 그 담보물을 내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되죠. 만약에 화형 선고를 당하게 되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와야 유다의 혈손을 이어서 결국 누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 다말이 담보물을 내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뭐라고요?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또 그 시동생이 죽으면 다른 시동생이 그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씨를 이어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당연히 셋째 아들 셀라, 첫째와 둘째가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만 다말과 살던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 모르고 이거 며느리가 부정탄 여자다. 셋째 아들까지 줘버리면 이거 셋째 아들까지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만 며느리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은 이 가문을 통해서 씨를 이어야 될 책임을,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다가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혈손을 이어야 될 가문을 위해서 중요한 믿음의 처신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간과했다. 이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은 결국 그 당시에는 관습이었지만 모세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명문화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방금 말한 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주고 과부가 된 여인의 경제력을 책임져 주는 것을 법제화했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째 아들인 셀라가 이제 결혼을 해도 될 만큼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면 그만 이 아들이 또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유다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계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신앙적인 전통을 쫓아서 자기 가문, 신앙이 같은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과거에 이 유다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브라함은 증조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가 며느리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맞이할 때 엘리에셀을 불러서 얼마나 신앙이 같은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800km를 가서 며느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800km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 아브라함 당시에 800km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근데 유다가 동족과 결혼하지 않고 신앙이 같은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 수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풍부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마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이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우여 장로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 합격이 돼가지고 젊은 어린 나이에 대학생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판사가 사법고시에서 구등안에 들으면 서울로 발령을 받아요. 구등안에 못 들으면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데 첫 발령지가 서울 지방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죠. 그래 결혼에 대해서 물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그때는 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마담뚜가 달라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목사님 잘못 알으신 겁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런 일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렇게 결혼 안 했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판사들이나 무슨 법조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 낭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저께 용수에서 백성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를 진행하는데 그 옆에 어떤 변호사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장가 보내는데 돈 많은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 이름 내가 백성문 변호사랑 같이 나왔던 변호사인데 젊은 변호사예요. 어머니가 하도 돈 많은 며느리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혼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요구하는 시대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설교할 때는 잘 안 듣다가 이런 얘기하면 재밌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결혼을 할 때 무조건 신앙 우선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력한 부자와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유다가 결혼을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상대가 부자의 딸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결혼을 했다. 유다가 지금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때 자신은 자신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얼마나 지금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이 가문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여인이 다말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 자신의 간음죄를 깨달은 고백이죠. 유다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친구도 이방 사람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술도 먹을 수 있고 바람도 필 수 있고 노름도 할 수 있고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창녀를 찾아가서 행음을 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하고 동침을 한 겁니까?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에 노출이 돼서 그만 이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거죠. 오늘 38장 26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범해서 잉태를 시켰습니다. 그 죄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느낀 사람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너 이런 엄청난 며느리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요, 며느리가 자신보다 낫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앞에는 며느리보다 못하다는 고백이고,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은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그 말이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 다말이었지만 다말은 왜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가문의 혈통을 이으려고 유혹을 한 거 아닙니까? 다말의 집요한 열정이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보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여인이 다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설교를 잘못 들어서 우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겠네? 아니고요. 용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는 분은 아니지만 비록 인간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근친상간을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해서 메시아의 직계 조상인 베레스가 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실패의 역사 뒤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못 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다말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처신은 결국 누구를 살렸습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음으로 이미 죽었던 엘과 오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은 대신 두 아들을 보상해 줬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됩니다. 후에 이 역사가 지나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 룻을 맞이하게 드릴 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룻기서에 보면 결국 룻도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의 증조모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데 룻과 보아스가 사용을 받게 되는데, 이 룻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데,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모두가 삽니다. 이 가문에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중심을 바로 잡으니까 결국 유다도 살고 그 가문도 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본 설교를 이렇게 빨리 마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986년 11월에 저희 장인이 토요일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아침에 운명을 하셨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4번을 외치고, 그분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돌아가셔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다. 아마 다른 목사님이 그 앞에 와서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인데 주일날 오전에 이 본문 읽어놓고 설교 5분도 안 걸쳐서 마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장인에 대한 간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간증 설교를 한 거죠. 아마 그분이 은퇴하기까지 간증 설교로 강단을 메운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 이후에 부흥회를 갔다 하면 저희 장인 스토리를 했는데, 아마 앞으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지 혹은 특별히 집회를 인도를 할 때에는 우리 문채주 성도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예배를 가서 인도를 했고 그 장면을 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초원교회 홈피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이영옥 집사님에게 먼저 이제 이런 상황은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방문해도 되겠느냐. 아마 이영옥 집사님이 금방 오라고 할 사람인데 조금 멈칫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두 여동생이 다 밤을 지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누구를 맞이하려면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또 목사님 다녀가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가보니까 두 동생도 있고 딸도 있고 이 집사님도 있는데 어제와는 달리 저를 맞이할 수 있는 입장이 도무지 안 됩니다. 우리 문채주 성도님이 호흡기를 꽂고 숨가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영옥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또 동생이 힘있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제처럼 눈은 뜨지만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참 괴롭죠. 하나님 이 성도를 천국에 잘 받아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좀 낚여주세요. 이 기도가 훨씬 나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분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기도는 누가 봐도 전자의 기도가 맞거든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게. 기도하는데 이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제 손을 세게 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목사님 기도에 아멘합니다. 그런 의미죠. 기도를 마치고 송이에게 아빠를 지키라고 하고 두 여동생을 앉으라고 하고 이영옥 집사님 앉으라고 하고, 이영옥 집사님은 아마 우리 교회 홈피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홈피를 딱 열어가지고 제가 일기를 그대로 읽어줬어요. 읽으면서 저도 울고 자신들도 울고 울라고 내가 읽어준 건 아닌데 이런 간증을 남겼으니까, 당신 가정이 이런 간증을 남겼으니까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 하는 의미로 읽어준 겁니다. 제 방에 우리 정찬 배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저분이 해병대 UDT 출신이니까 얼마나 감정이 무디겠어요. 장로님 홈피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긁으셔요. 현 권사님 그거 밤마다 이 장로님 밑에서 그거 읽어주는 게
그래서 현시 아닙니까? 현숙해서 현시 아니에요?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앉으세요. 그러고 컴퓨터를 열어놓고 읽어드렸어요. 근데 읽는데 청자하나님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읽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홈피를 보면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어제 전도사님의 연락을 받고 바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 어떤 설교가 합당할까 해서 하나님의 3대 선물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선물이 뭘까요? 첫째가 예수다. 왜 선물이죠? 예수는 구원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둘째 선물이 뭐죠? 성령님이다. 왜 성령님이 선물이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채주 성도님이 아무리 동생들이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볼 땐 택자인데 신앙 고백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인의 간을 붙여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1월 둘째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 세례받고 지금 이렇게 고통 중인데도 어제와 같은 그런 고통 중에도 아멘 아멘을 연발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건 무슨 선물 받은 겁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이제 무엇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믿음이 두 번째 선물이다. 세 번째 선물은 천국, 영생이다 라고 하는 선물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문채주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비록 당신이 언제 지금 촌음을 다투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촌음을 다투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래 놓고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문채주 성도님,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가족들에게, 초원의 성도들에게 당신도 선물을 내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3대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선물을 받은 당신이 가족들에게 선물을 내놔야 된다. 그 선물이 뭡니까?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그죠? 우리 장인처럼 예컨대 내 이원조 목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아마 그 병원에 있었다면 우리 문채주 성도님도 대표적으로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그분 돌아가신다, 지금 바로 돌아가신다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 오빠 천국 가는 걸 확실하게 기정사실화하고,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선물 내놔라 그래 얘기했는데 어제만 해도 대화가 가능하니까 자기 부인에게 선물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여보 사랑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고 선물을 내놨습니다. 이영옥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답을, 여보 나를 아내로 택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을 가지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뭐 보니까 제가 이런 그 고백을 하는 현장에서 목사가 바로 옆에서 진행을 하니까 뭐 보니까 뭐 가족들이 다 눈물 콧물을 쏟는데, 또 이영옥 집사님도 이 말을 하는데 지금 나만 알아들었는지도 몰라요.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이 얼마나 눈물이 많은 목사입니까, 그죠? 양양모 목사님처럼 설교만 시작하면 우는다고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울 때 우는 목사예요. 제가 최 전도사님은 최씨니까 좀 독해서 우는가 보니까 그럼 아예 눈물이 너무 나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 변 전도사님도 그렇고 뭐 제 아내도 그렇고 함께했던 김길순 권사님도 눈물바다가 됐어요. 딸에게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송이야 사랑해. 엄마를 잘 부탁한다.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딸 하나밖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송이가 또 아빠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영옥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가세요. 그 전날 그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동생들이 인정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32년을 아내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가세요. 이 간증을 들을 때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떠나갈 무렵에 당신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이영옥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지금부터 우리는 남편에게 잘못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못하니까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해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죠? 우리 문채주 성님이 지금 깨달았어요. 처음에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초원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 돕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니까 이 구남매라고 그러는데, 구남매가 다 어쨌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사는데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인지 문명자, 문선심 둘 중에 어느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누구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거지, 오빠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머지않아 오빠랑 살 거예요. 제가 오빠의 동생이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라고 오빠에게 고백하고 위로를 합니다.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꿨지만 누이가 두 분 있는데, 두 누이가 다 대화를 했어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한 누이가, 힘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너가 지금 이제 죽고 천국에 가지만 그곳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문채주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마 형제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말 많고 힘든 시간에 굳이 고마워하고 이렇게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면 아멘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힘겹게 많이 형제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가문이 참 믿음의 가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동생이 있길래 제가 이걸 읽어주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 가정에 예수님을 알려줬느냐? 그 부모님부터 잘 믿어서 이 뼈가 3대 4대 내려온 가문인가? 3대 4대 5대도 있잖아요. 6대도 있더라고요. 6대째 믿는다는 건데, 6대째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데요, 6대째 믿는 사람이 문채주 성도 믿음 정도만 되면 내가 좋겠어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보람 있지? 당신이 목회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믿음을 보이는 이런 성도를 볼 때 보람 있지? 자기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는 거 좀 겁냈거든요. 목사가 딱 신방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예수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위로한다고 갔는데, 여보게 신서방 예수가 어딨나? 그건 뭡니까? 내가 전도해서 교회도 한 1년 다녔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가 어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장인은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라고 돌아가셨는데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 문채주 성도님은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간을 지금 부인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실감납니까? 남의 일입니까? 우리 성도의 일입니다. 남의 일입니까? 제가 오늘 정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이런 일이 앞으로 저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문채주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간증으로 실제로 이 성도와 가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예수, 성령, 천국, 그죠? 구원, 믿음, 영생, 여러분과 저가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는데 뭘 자꾸 주님 앞에 돈 내놓으세요, 건강 내놓으세요, 명예를 내놓으세요, 권세를 내놓으세요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부부생활 잘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잘하라고 권세도 주시는 거고 그거 잘하라고 명예도 주시는 거고 그거 잘하라고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우리 문채주 성도님을 위해서 아직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만약에 이 가정에 장례가 났다 그러면 목사가 집례하는 장례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는 최대 행사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 행사는 최대 행사가 됩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형제들 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위로 예배를 많이 드려줄 것 같아요. 문채주 성도님은 초원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형제 사랑을 끝까지 나누는 초원의 가족, 그러면서 그처럼 우리도 살아있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송합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